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말씀이 온전히 말씀되어 줄 수 있고 진리가 진리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담겨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담겨지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각인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인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며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겨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복종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의 것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아버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이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를 감춰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로마서 말씀이죠. 네. 근데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9장입니다. 네, 로마서 9장이고요. 또 오늘이 9월의 첫째 주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9월 달부터 9장 1절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본문을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잡았지만 사실상은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위한 하나의 이제 개관, 들어가는 개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네, 개관이지만 전체 9장, 10장, 11장이 개관이지만 제가 그래도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본문을 읽어보고요. 네, 그리고 로마서 본론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본론 4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소 제목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큰 제목 하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래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오래된 이야기를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탈무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대인의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유대인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화적인 이야기를 모은 책이라고 해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천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의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인 두 번째 천사에게도 또 질문을 하셨어요. 거의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빛의 천사인 세 번째 천사를 불러서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빛의 천사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물들이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긍휼의 천사인 네 번째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셨어요.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긍휼의 천사는 앞선 세 명의 천사와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잠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에게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우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천사의 이야기가 채택되었겠습니까? 어느 천사의 이야기가 채택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창조되어 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인간의 또한 구원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역시 인간의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천에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이 긍휼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 긍휼을 닮은 자들은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또한 소유하게 됨을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요, 그 무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권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죠. 예. 여하튼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르는 동안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그 민낯을 드러내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언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명하고 명백한 선언 하에 모든 인류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선언하고, 이 선언 하에 사도는 아주 별다른 새로운 의를 소개하기에 이릅니다. 제가 쭉 정리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한 의인데 곧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방책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겠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방책, 그 방책으로, 이게 하나님의 한 의의입니다. 방책으로, 이 선하신 방책은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확고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즉 우리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방책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바로 정확히 이것이 또한 인간의 구원이 되는 것이며 구원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책은 바로 또한 정확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한 것이고 그 계획을 또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역사의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얻게 된 바로 그 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의를 전가받을 수 있냐라는 문제죠. 바로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의가 전가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예증으로 창세기 15장 6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사건을 통해서 사도는 입증해 나갑니다. 이 이신칭의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이며 그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었던 그 의를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보건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그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고 본받을 수 있는, 닮을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곧 그의 긍휼하심이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아예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여지 자체가 허락될 수 없었을 것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역사의 한 시점에 특정 장소, 곧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계획을 실행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우리 인간의 고통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고 그 고통을 담당하신 것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역사의 한복판에서 실행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실제적인 방법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실제적인 방법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얻어진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곧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우리 이방인들이 얻은 구원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 곧 현재의 구원에는 우리의 실존 가운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은. 우리의 죄된 본성은 돌아가는 거예요. 미스터리인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느냐? 아직까지.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사도는 그 다음에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부터 매우 논리적으로 진술해 나갑니다. 이 문제란 현재까지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 곧 몸의 속량은 남아있는 터이라. 바로 이러한 몸의 속량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부패한 육신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의 죄성들을 다루어 나갑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한 사람의 범죄, 곧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에 사도는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이후부터는 그 근원적인 문제인 그 대표성의 원리로 진술해 나갑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진술해 나가요. 그런 후에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이러한 부패한 육신과 죄의 작용들,
또한 부패한 육신과 율법의 작용들을 매우 현실적이면서 섬세하게 진술해 나갑니다. 비록 우리의 몸의 속량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로 이미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그래서 선언합니다. 이렇게 될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사도는 자신의 깊은 내적 간증을 통해 육신의 죄와 율법 사이에서 벌어지는 은밀하고도 세밀한 결탁,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죄의 권능을 밝히면서도 율법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분명히 하기도 합니다. 결국 율법의 선함을 인정할수록 인간 본성의 죄는 만 가지로 변주하여 우리 몸에 들러붙어 있는 치명적인 죄의 속성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에 사도는 어느덧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문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능,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인간에게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렇죠? 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도에게 비춰지는 진리는 섬광처럼 임하게 됩니다. 이 사망의 몸, 곧 몸이라는 모티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소망하면서 탄식이 갑자기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 몸의 속량의 보증이 되시는 생명의 성령께서 곧 그의 법이 우리를 친히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면이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법이 또한 한 법을 쫓아냈기 때문인데요. 한 통치가 또 한 통치를 쫓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를 받는 받은 것은 결코 정죄될 수 없는 유일한 길임과 동시에 이러한 통치 자체가 몸의 속량을 보증하는 우리 몸의 속량을 보증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기에 그 중요성은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겠죠. 예, 이 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음을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면서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서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을 죽이라고 그래서 사도는 명령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우리의 몸의 육신을 죽이라고 그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단축해서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또한 그의 긍휼은 우리가 사망의 몸을 덧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그 긍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관통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하기에 그 긍휼은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아들이 살아갔던 삶의 형태를 뒤쫓아가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곧 미리 사랑하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들의 몸의 속량, 이들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그때까지 이들을 친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쭉 연결되십니까? 이렇게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실상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접목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방인에까지 미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의 직분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의를 통한 구원, 곧 개인 구원의 차원이면서도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개인적이면서도 그 개인의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구원의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 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러나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이야기는 언뜻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또 다른 이야기인 듯 보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문제를 막 다루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랑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실은 사도가 지금까지 거론해온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측면, 그 구원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여기에 대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 앞에 나왔던 대목 1장부터 8장 사이의 차이는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것과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것과 보다 보편적인 방법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교리, 이것이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교리를 다루는 것과의 차이다 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계획에 관한 문제는 구원의 내용 자체를 다루는 것이라기 보다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호신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역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 그렇다면 왜 사도는 이러한 호신론적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상 사도 자신이 말한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바 된, 예정하신 바 된 자들 중에 자신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신도 역시 포함된 채로 계속 지금 설명해 온 것이 아닙니까? 네. 자신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어쩌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등을 허용하셨음은 그 칼 등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용하셨음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가 당한 여러 환난 중에 가장 치명적인 환난과 핍박은 바로 혈육인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를 율법을 버린 자이며 배반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파기하는 자로 비난했습니다. 가까운 문제로 설명한다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조차도 사실상 구원의 하나님의 본래적인 백성이며 구원의 하나님의 본래적인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본래적인 백성이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들 속에 담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진리들은 마치 묻혀진 채, 마치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안에 있고 구원의 문제 안에 있고 본 백성들은 구원의 밖에 있는 것 마냥 이러한 구원들의 진리들은 묻혀진 채 설명되어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단 이방인의 죄를 다루면서 또한 유대인의 죄도 설명하긴 했지만 그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언함에 있어서만 설명되었을 뿐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예증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설명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로서 설명되었을 뿐이지 본 백성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구원의 문제의 외인처럼 그렇게 지금까지는 취급이 되어진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 거론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신 그 모든 그 계획을 경륜적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뭐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의 이름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그 이름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이름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기억한 하나님 자신의 칭호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소외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문제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서 소외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지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사도는 구원이라는 그 나무라고 비유를 한다면 구원의 나무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가지로 뻗어 있는 듯한 어쩌면 본 가지였던 이스라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갑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정당성을 입증하시면서 인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까지 가면서. 로마서 9장 11장은 이처럼 호신론적이면서도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보여주는 예언적 측면을 또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수신받게 되는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소수에 불과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식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견이 복음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상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율법을 말하자면 할례를 요구하고 또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던 것들은 사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편견이 복음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또한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사도는 거론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계획을 언급할 때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가 아닌 유대인 곧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 된 자신의 입장에서 글을 적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마치 이방인의 입장에서 서서 지금까지 구원을 거론해 왔다면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제는 자신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사도 자신의 그 책무, 그러니까 책임, 그러니까 사도 자신의 직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혈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된 자신의 입장에서 글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9장에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편적인 개인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요약할 수 있다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교리라는 스케일이 큰 교리가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구원이라는 큰 나무에서 그 뿌리까지 보게 되며 그 뿌리에서 본 가진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사도는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쭉 거론되는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정하심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로마서에서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장들로 보며 필수 불가결한 장들로 보는데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 자신의 의로우심과 그 거룩하심과 진리의 빛보다 긍휼을 선행케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 곧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을 의와 거룩함과 빛의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을 악이용하려 드는 자들, 곧 그 긍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의를 사랑하고 더러움을 즐기며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명백히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목적은 의와 거룩함과 빛으로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또한 여전히 본가지인 이스라엘에게 미치고 있으며 미칠 것임을 사도는 앞으로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의 위치,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이방인의 위치죠. 그렇죠? 이방인의 위치, 우리의 위치, 우리 이방인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로 인하여 결코 교만할 수 없으며 방종을 떨 수 없는 겸비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던집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조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큰 그림이라는 시야 안에서 복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헐값에 값싼 금액으로 팔아넘기는 심각한 시대의 왜곡으로부터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순복하고 겸비되는 올바른 성경적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부드럽고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부드럽고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깊고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이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대신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긍휼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른 의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 그분 자체를 멸시하고 경멸한 것임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긍휼임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갔을 때 잠정적으로 심판으로 들어갔어요. 심판의 때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입은 자들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크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몇 번이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천사의 견해를 첫 번째로 택하셨지만 하나님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택하셨지만 그것을 첫 번째로 택하신 목적은 의와 거룩과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즉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눈치채지 못한 채 무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과 준엄하심, 긍휼하심과 준엄하심 가운데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아마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얻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통치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목적대로 올곧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하사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사 이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며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이방인들의 위치를 알게 하여 주시사 겸비하여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 나가게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